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찬송가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새로 만나게 됨으로써 뭐냐면 로마로 가겠다. 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나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그쪽 로마로 보내다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로마가 세운 그 허수아비 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과 그 여동생이 이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인사차 왔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 한번 그 사람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 사람 주장이 뭐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난 로마에 가서 재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난 저기 아그리빠 왕이고 뭐고 여기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난 로마로 갈래.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좀 봐서 네 얘기 좀 듣자 하더라도 나 말하기 싫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너 얘기 좀 듣자 하니까 그래 내가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한다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변호해야 되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번. 모든 때는 복음 증거의 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다 뭐냐? 복음 증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만 전하고 앉았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그리파 왕과 총독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그리파는 베스도 총독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 종교적인 문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적인 문화를 이 허수아비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은 여호와가 어쩌고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방인이니까. 근데 아그리파 왕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에돔 사람이라고 했나 뭐 어쩌고 기억이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정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종교적인 분위기도 알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나 총독은 뭔 말인지 몰랐지만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지만 바울은 변명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들으면 어떤 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독실한 유대인이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였다라고 나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간증이 두 가지 유형. 디모데 유형이 있고 사도 바울적 유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얘기 왕년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그거 한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나를 설명하는 게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가닥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거에 향수에 젖어서 그런 얘기 한참 하는 사람.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도 바울적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적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삶이 이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문에 나올 거예요. 자, 디모데적 간증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에게 신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조상적부터 믿는 가문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나는 모태고 뭐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다음에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적 간증 유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이방 세계의 삶도 사도 바울적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달라진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 두 가지 얘기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게 다 나오잖아요. 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적 사람이 있고, 나는 디모데처럼 우리 집안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였어. 기독교 집안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그래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라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갔어. 왔다 갔다. 근데 성경도 못 받고 또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다음에 나는 변화받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인데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구약 때부터 조상적부터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가?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진리를 핍박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본문에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썼지만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행동과 말을 적은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뭐예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 내용을 2절을 갖고 설명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밑에 써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럼 어떻게 전하냐? 복음을 전할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좀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은 여기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은 오래 참으면서 전하는 겁니다. 한번 찔러보니까 안 통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책이 뭐냐? 가볍게 꾸짖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의 뜻이에요. 그럼 뭐냐? 복음 전하면서 무겁게 꾸짖어봐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너 죄인이잖아.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아니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꾸짖어야 된다. 경계하며 권한다. 그래서 경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잠언 28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을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책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은 사랑을 못 받아. 싫은 소리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책을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저래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올바른 얘기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켜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로서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사람들에게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왜 죄인이야? 그럼 거기서도 복음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작은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인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냐? 내가 무슨 감옥 갈 죄를 졌냐? 내가 사람을 뭐 해코지했냐? 누구 뭐 사기를 쳤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감옥 가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논리는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손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것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으로 와서는 뭐냐? 행동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를 지었느니라.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뭐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껍데기가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복음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껍데기 육신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상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다 우리 그런 생각해요. 감옥에 있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뭐든지 할 만한 의욕이 상실되겠죠. 뭘 하겠냐? 여기서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쉬고 하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고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나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 메시아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가? 죽었다 살아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활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영적 무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나고 나서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약장사가,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인천에도 약장사가 우리 집이 시장이랑 가까워서 시장에 가끔 내려가면 약장사가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판매했던 게 회충약을 맨날 팔았던 것 같아. 그럼 약장사가 있잖아요. 약을 팔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번만 먹으면 회충이 나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약을 팔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약을 못 파는 거죠. 구약이라는 신약이라는 약을 못 팔아먹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나는 별 볼 일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몸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나면 세상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바라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나를 볼 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거 보니까 별 차이 없네. 복음의 능력이 안 나갑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달라진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앞에서도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에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